저희가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서 민수기를 최근에 다시 읽기 시작하고 있죠. 민수기를 읽다 보면 무슨 도미노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이어서 넘어지는 카드, 아니면 여러 모양들이 있는 것이 도미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더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나아가는 모습을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심각한 연속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라이죠. 고라, 아주 골물대로 골아버린 어떤 그러한 사건이 이 고라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유다서에서도 고라가 언급이 됩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짧은 책 유다서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지만 아주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앞뒤 유다서 앞에 있는 책이나 또 유다서 뒤에 있는 책들은 그래도 묵상을 하시는데 유다서는 그렇게 묵상하지 않으시는 편이에요. 그러나 유다서는 마음속에 교만함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떠나서 큰 문제를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어린이 설교하고 연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는 너희가 자유케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다시 종노릇 하겠느냐. 이미 제가 한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주제이기도 하지만요, 결국에는 우리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출애굽했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죠. 거룩한 삶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는 그러한 성화의 노력,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과정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 폐륜, 또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천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유다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이 긴 문장은 앞에 사실은 앞에 있는 이 문장은 역사적 사실을 말해요. 그 역사적 사실은 뭐죠? 출애굽.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였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애굽 군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나서 유다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는 영적 사실을 하나를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 두 사실은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사책에서 없는 영적인 사실 하나가 뭐예요? 천사의 타락이라는 거죠. 그럼 그 천사의 타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교만해진 그 사건이 바로 이 일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여러분, 뭐가 간음입니까? 자기 침실을 떠난 것이 간음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자유와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원리를 떠난 것이 죄이지요.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죄는 심플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목표를 두신 과목을 체인지하거나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죄이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젠더의 원리가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의 본능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천사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게 피조된 존재인데요, 아름답게 시작된 존재인데요, 그 아름다운 존재성을 교만함, 지금 오늘 본문 이 유다서의 말씀은 자기 지위를 떠나, 자기 처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유다서에 이와 같은 일 4가지를 꼽습니다. 첫째가 소돔과 고모라, 둘째가 가인이죠. 세 번째가 발람,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고라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사건이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다르지만 자기의 처소를 떠나, 자기의 지위를 떠나 멸망에 빠진 그러한 역사적 사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 고라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길게 볼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제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2부 때는 짧은 설교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민수기 16장을 꼭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핵심적인 내용만 오늘 설교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라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라는 고핫 자손입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핫하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라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모세, 아론, 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고 아주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고핫 자손인 고라가 자기의 사촌격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다, 너희들이 분수, 너희들의 자격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죠.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 고라의 문제를 교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타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소중한 아름다움, 그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왜 망가졌느냐, 어떻게 망가졌느냐 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안 생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생기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첫째로 앞에 나오는 4가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교만함, 이러한 시기, 질투, 아니면 우리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자꾸 우리를 잘 떠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의 지위를 떠나고 싶어요. 근데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에게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스스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음에 견고하게 다시 세워야 돼요. 자, 본문 말씀해 보시면 4가지를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 위에 세우라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근데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니면 어떤 그러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아래를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말씀대로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문제를 계속해서 낳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까무러질 때가 있어요. 네, 까무러칠 때가 있다고요. 아니면 뭐 약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뭐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거나 항암 주사를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소생하는 그런 주사도 이제 맞는 때를 봤어요. 저도 이멀전시에 보면은 심장에 놓는 그런 주사도 보고 또 정말 이제 생명이 다하는 그런 분에게 이제 모든 주사까지 주사 바늘을 빼는 그런 순간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 성령께서 시작하는 기도,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음성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만 절박한 순간에서는 누구를 찾아야 해요? 성령님을 찾아야 해요. 성령님 제 옆에 계시나요? 성령님 제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듯이 정말 우리 지금 비스에도 막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불들이 옮겨 다니면서 내 마음에 충격이 있고 내 육신과 내 삶에 충격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속에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열등감, 교만함, 시기, 우월감 이 모든 것들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열등감도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Inferior mind, 영어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열등감. 왜 교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등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임이 자랑스럽지 않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지위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죠. 이러한 마음이 들 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비교하려 하고 남이 준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네 가지 마음을 품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이들이 이런 문제가 빠졌을 때 다른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와 지위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다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른 사람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뒤에 있는 세 가지 굉장히 급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아까 성경 봉독할 때의 그 본문 말씀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이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불이 닿지 않도록 구원하라가 아니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에서 끌어내라 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아니 불 속에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불이 타오를 때, 죄악의 불이 타오를 때 사람들이 그걸 뜨겁게 느끼나요? No, 아니거든요. 자기가 지금 불에 타서 죽어가는 것을 느끼나요? 아니거든요. 삶의 위치에서 삶의 급박한 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나요? 아니거든요. 이미 불은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그것을 따뜻하게 느끼는 것이 죄악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 있습니다.
아이들이 담배를 필 때,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그런 거 안 해보셨을 테니까. 담배를 필 때 대부분 구토합니다. 토해요. 토합니다. 맞지 않죠? 그거를 담배를 피면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 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야, 너 그거 그러냐? 뭐 그러면 이제 또 2번 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익숙해짐이 좋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 문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 독에 길들여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자유를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수많은 중독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지요. 바로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에서 끌어내라. 불인지도 물인지도 죄인지도 의인지도 사는 길인지도 죽는 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판단 속에서 나는 동성애 하니까 나 건드려 두지 마. 나 이 죄악 짓고 살아갈 테니까 건드리지 마. 아이, 나 그냥 지옥 갈 테니까 건드리지 마 하는 것 속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 뭐 음란이나 아니면 도둑질이나 몸으로 하는 죄뿐만 아니라 이제 몸으로 이제 이게 떨리는 거죠. 몸이 너무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일까지도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스토리를 보시면, 민수기 16장에 고라 스토리를 보시면 이제 고라가 망하죠. 고라가 이제 이 땅으로 꺼져 버립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가 떨어지고 그와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의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를 태웁니다. 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향로는 뭐냐면 향을 담는 그릇이죠. 향을 담는 로예요. 근데 그 향로는 어느 때 쓰냐면 예배 드릴 때 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이제 향을 두고 거기에 불을 붙이면 그게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그들의 예배, 그들의 경건, 그들의 기도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쓰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 이들을 삼키죠. 뭘 의미하겠어요? 거짓된 경건. 하나님께서 받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손상한 믿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라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이 일이 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어떻게 본다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성도의 타락을 목사 아니면 전도사 아니면 장로가 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회의 문제를 교회가 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요 일 사이에 고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게 되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향로를 다 수거를 해요. 잘못된 향로죠. 그러니까 배반해서 그 불이 나와 자기를 살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향로를 다 수거를 해서 두드려 팹니다. 이걸 다 부숴서 패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좀 앞에 보면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제단에 붙여버려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고죠. 너희들의 잘못된 경건, 겉으로 볼 때는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골아버릴 정도로 골아버린 것 쳐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 사이에, 두 이야기의 사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놔버리십니다. 그 놓는 일이 무엇이냐? 연병이 돌죠. 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기를 시작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향로를 들고 피는 거예요. 향로. 계속 이제 향로 얘기입니다. 향로를 들고 거기에 향을 넣고 불을 피워서 달려갑니다.
지금 상황은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고라는 자기 사촌인데 사람 끌고 와가지고 칼 차고 와가지고 배반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와가지고 또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서 참 화도 날만한데, 모세와 아론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그 향로를 들고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게 어디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가 있어요? 거의 죽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향로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성도의 경고는 그럴 때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문화, 죽음의 신앙, 죽음으로 이끄는 사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산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산자의 영향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며 그것이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성도의 경건이 세워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세상의 연병, 여기서 연병은 뭐 그냥 뭐죠? 우리 contagious, 그러니까 전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노처럼 넘어져요. 네? 도미노처럼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넷에서 여덟, 여덟에서 수없이 넘어지는 이 연병이 도는 이 시대, 이 문화, 이 상황 속에 누군가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야 하는데 이 일들을 성도가 하지 않죠. 그들은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자 원해요.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관용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 죽은 자의 편에 서죠. 문제는 그 죽음의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울어짐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한번 향로가 나옵니다. 향로가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이게 스펙타클하게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한 장 한 장 그 한 모습 하나하나가 말세뿐만 아니라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까지 이제 인봉을 뗍니다. 씨를 떼죠. 씨를 이제 브레이크해요. 그전에는 볼 수 없도록 감춰놨는데 이제 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숨겨졌던 모든 비밀들이 펼쳐져요. 뭐까지 펼쳐지냐면은 그 창세기로부터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모든 실체들이 드러나요. 무엇이 살았는지, 무엇이 죽은 것인지, 무엇이 살리는 것인지, 무엇이 죽이는 것인지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인봉을 뗄 때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등장하여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그리고는 일곱 번째 인을 떼고 그 순간에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향로를 들고 와요. 향로를 들고 와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서 향을 올려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준비하는 향에 뭘 섞어요? 뭘 섞을까요? 성도들의 기도를 섞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모든 구원의 실체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이 준비하는 향과 함께 타오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살은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을 중보하는 자리,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바로 그 자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향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향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겸손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돌변하게 한 것은 교만이었다. 반면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었다. 우리의 죄성이 일으키는 문제,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죠. 그리고 남처럼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위치에 서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든 향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남이 든 향로만을 생각을 합니다. 남의 지위, 남이 하는 말, 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만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죠. 자기의 자리를 떠나고서는 어떠한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쁨이 주어지는 법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을 비행기 타는 것으로 본다고 할 때, 그때도 믿음과 성화의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셔서 하늘에서 뛰어내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낙하산을 꽉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처소를 지키셔야 해요. 여러분의 지위를 지키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고 겸손해서 아까 말씀드린 7번째 중에 중간 4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려서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교만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참된 경건을 지키는 방법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참된 신앙으로 잘 세우게 하시며,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돕는 손길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